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코디네이트 한 건 아닌데 찬양, 특별 찬양과 어린이 설교가 오늘 제 설교 내용과 맞네요. 설교 내용도 기도에 관한 것이고요. 또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 우리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김영곤 장로님의 탤런트를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눈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죠. 신체 기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는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그래요. 눈이 하는 역할은 뭐죠? 눈이 하는 역할은 보는 겁니다. 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눈은 뭐에 반응하는 겁니까? 빛에 반응하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도 눈이 있는데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그 마음의 눈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마음의 눈으로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어두우면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창조과학 세미나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창조과학 세미나에 참여하면 바빠요. 아주 스케줄이 바쁩니다. 이 별을 보려면 언제 봐야 됩니까? 낮에는 못 보잖아요. 낮에 강의 듣고 밤 한 10시쯤 나가야지 별을 볼 수 있어요. 별을 보려면 도시에서도 좀 떨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또 뭐를 돼야 되냐면 이제 새를 관찰하거든요. 새는 언제 관찰합니까? 아침에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낮에는 새가 별로 안 다닙니다. 새가 언제 주로 짹짹짹짹거리죠? 아침에 짹짹거려요. 새벽에. 새벽 한 6시쯤 나가야지 새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를 관찰하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쌍안경, 그리고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요즘 참 세상이 좋습니다. 멀린 버드 아이디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새가 이제 짹짹짹 울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녹음이 되면서 그 새가 뭔지를 알려줘요. 사진이 뜨면서 이 새는 이러이러한 새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가다가 새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그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새인지 알고 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려요. 여러분, 새가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봐야 돼요. 빨리 봐야지 새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새가 있는 곳으로 몸을 돌리고 새를 바라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쌍안경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움직이면 안 돼요. 새를 보는 방향에서 쌍안경을 들어요. 그럼 새가 보이죠? 그럼 그 보인 상태를 가지고 망원경을 옆에 이렇게 댑니다. 이 망원경은 너무 작은 부분을 너무 크게 해놓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처음부터 보려면 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쌍안경으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이 그냥 보는 새면 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새가 달라요. 새의 색깔이 보입니다. 새의 표정이 보여요. 새의 다리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봐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듯이 마음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본다라는 뜻이 뭐죠? 마음이 본다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시각 정보, 이 시력은 눈은 정보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은 뭘 하죠? 그 정보를 해석합니다. 마음이 하는 일은 받은 정보를 해석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성령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보는 것을 받아들인 정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1장은 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거든요. 지난주에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슨 축복 주셔서 이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 15절부터 하는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그 감사한 걸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도 성령이 그 마음에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면 받은 축복의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이걸 다르게 그냥 플레인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축복을 받았어도 축복 받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도 축복 받은지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축복을 또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축복을 안 주셨어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걸 좀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영적 교훈을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과 기도가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항상 어느 성경에서 어느 편지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간구는 밸런스를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영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에 있어서 양극단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계속 뭘 합니까? 계속 구하기만 하세요. 기도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면 항상 기도할 때 구하기만 합니다. 항상 식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 기도를 애들한테 시키면 그렇게 기도해요. 야, 하나님이 너 밥 잘 못 먹게 하겠냐?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해봐. 밥 잘 먹게 여태까지 해주셨잖아. 잘 먹고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요. 왜?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듯이 계속 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찬미가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전제가 뭡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딴 근심이 없어요. 전제가 뭐죠? 근심이 없으려면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찬미가 이렇게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많아서
이렇게 안 갑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할지를 안다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내 짐을 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무겁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한번 나가 보자고요. 하나님 안에 한번 머물러 보자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딴 근심 없어 보자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짐을 풀어 보자고요. 그래야 무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그래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죠. 인생 살아보면 참 험난합니다. 험악해요. 그러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감사해야 내가 뭘 구할 수 있을지 안다는 거죠. 매일 구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언제 됩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한숨 쉬는 것이 언제 내 노래가 됩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알을 때. 이 감사와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뭐 하기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해요. 여러분, 다른 극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가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해야 되는데 어떨 때 구해요? 내 주가 자비하셔야 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셔서 나랑 항상 같이 계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걸 구하잖아요. 주지도 못할 사람에게 구하십니까?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걸 내가 기대해야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예요? 구하지 않아요. 다른 극단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맺은 언약이 변화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하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대를 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우리 내일 아침 먹을 밥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믿으니까. 내일 뭐 먹을지 저한테 와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걱정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참 민망하겠죠.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보이나?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다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감사에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어야 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내가 무엇을 구하지 않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균형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바울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 좀 깨닫기 원해요 라고 깨닫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소망과 기업과 능력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바울 서신 에베소서에서는 한 가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은 뭐죠?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걸 이미 알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그 소망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서 끝이지 않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허락하실 그 미래의 기업까지, 그 축복까지 우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에서 기업의 풍성함까지 인도하시는 그 중간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왜? 목적이 한 가지거든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내 마음으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보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어떡하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여러분, 지도가 주어져도 지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 인포메이션도 필요하지만 지혜,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우리 잔 스토드 목사님이 이 지식과 지혜의 관계,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믿음과 이성은 양립할 수 없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이 이 둘을 대조시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에 근거한다. 지식은 믿음이 그것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이며 거기서 더 높이 도약하는 발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아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그 정보를 해석하게 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해석이 같아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지금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은 믿음과 안다라는 단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는 것의 바탕이 돼서 그것이 도약이 돼서 내가 어느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까?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이게 반복돼요. 알아서 믿게 되고, 믿어서 또 알게 되고, 알아서 또 믿게 되고,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섭리를 뭐하라? 깨달아 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깨달아 아는 과정을 참 여러 단어로 말하는데, 이 두 과정, 부르심과 기업까지 이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능력이라는 한 단어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네 가지, 힘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헬라어를 통해서 나와요.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네 개가 나오는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힘과 위력이 다 힘이죠.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도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서 말하는 능력도 힘이라는 헬라어예요. 한글에서는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 어순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 역사, 위력, 힘으로 나와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한글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뭐죠? 이 다이너마이트 막대기는 힘은 있죠. 근데 그 힘이 아직 뭐하지 못한 거예요. 밖으로 발산되지 못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이 역사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는 에네베르게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네베르게이안은 에네르기라는 단어가 원어예요. 이 에네르기 단어는 한마디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에너지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힘으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에네게이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루어진 능력을 표현한 게 위력과 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 내 삶을 핸들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최고의 길로 나아갈 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장 20절로 23절에서는 그 힘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을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뭐를 우리가 가서 사면, 빚을 지면 내가 빚을 진 것에 대한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내가 산 자동차가 담보가 되잖아요. 그죠? 집을 사면 내가 산 집이 담보가 됩니다. 그 집이 담보가 돼도 그냥 빌려주지 않죠.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내가 한 달의 인컴은 얼마인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 이 정도면 믿을 만해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 하시겠어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만하다라고 해요. 그 첫 번째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장담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분을 살려내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시켜서 보좌에 앉히시고 그 발 아래 모든 백성들을, 모든 우주의 만물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교회랑 연결시키는, 우리랑 연결시키는 상황을 맞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심으로, 머리가 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랑 그렇게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로 승천해서 예수님 우편에 앉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우주 만물의 다른 어떤 창조물과 같은 동격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띄우신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피조물의 존재를 취하셨다고요. 그걸 버려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형상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은 오른손과 왼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피조물과 같은 동격 선상에 놓이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서 이런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는 과정이 예수님이 겪으신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과정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를 밟을 것이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마치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를 목을 베면서 그를 밟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결국 우리가 발로 밟을 권세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망을 포함해서. 결국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모습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 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죠? 근데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거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뭐죠? 불을 여기다 놓고요, 그림자를 저기 비추게 하면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그만 것도 엄청 크게 보여요. 그거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 발로 밟고 승리해서 일었을 그림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이 기별이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드는 앵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기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받쳐놓지 않으면 그것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관과 세상에 주는 희망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정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영적 선물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